금방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과분한 소개를 받은 장경문 장로입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약간 말도 잘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이렇게 그래서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서서 뭐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만은 전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혹시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주도 사실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초청하면은 저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좋아서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도합시다 이렇게 정말 한번 같이 막 외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에서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런 TV 나왔지 않습니까? 불편한 진실. 교회에서도 불편한 진실이 있죠. 전도지 사실은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지만은 왠지 전도 우리 온누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훈련학교 참석하려면은 요새는 그런데 좀 많이 변했는지 막 이렇게 요번에도 꽉 차고 서빙고에도 꽉 차고 양기도 꽉 찼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전도 훈련 받으라고 하면은 잘 안 받으려고 하고 좀 거북스럽고 부담스럽고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런 거 이런 것도 보고 뭐 전도지를 나눠주는 거 보면 막 거절당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막 이게 막 불편하고 이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전도 뭐 어렵지 않네, 전도 불편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렇게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처음 전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983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그 84년도 1월이면 제가 이제 군대를 갑니다. 이제 군의관으로 가는데요. 저는 그 내과 의사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전공이 레이던트 마지막 연차였는데 보니까 군대를 혼자 갈 것 같아요. 군의관으로. 그래서 봄에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는 그럼 결혼해서 내가 군대를 가야 되었구나. 이거 군인 뭐 삭막한데 혼자 가서 뭐 하나 하고서는 결혼을 3월 달인가부터 이제 이렇게 저기서 사귀어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말리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얼마 1월 달인가 전문의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보기 전에 무슨 결혼하려고 하냐 하는데 나는 군대 혼자 가기 싫어서 그 목적이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도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역시 결혼하고 나서 많이 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른데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나하고 다른 것이 틀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웠어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이혼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데 경기를 해갖고서는 어떤 아이가 길병원에 이제 경기하니까요. 뭐 택시를 타고 갔던 것 같아요. 택시인가 119 타고서 이제 입원시키고 오면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아니구나 하고서는 저녁에다가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말을 쑥 집어넣고 하나님 뜻이 아니. 그래서 그때부터 또 그냥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그래서 이건 뭐 전도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자꾸 사이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잠깐 그래도 하고 싶네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사고 안 생겼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정말 귀한, 지금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얘기다. 성격은 달라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없는 성격이니까 우리 아내가 채워주고 우리 아내가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 채워주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젊었으니까 이제
여기 아멘 하시는데 이따 전도할 때 더 아멘 소리가 커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지나다가요. 하나님의 가정훈련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두 번째 시간에 이것도 은혜, 이것도 은혜. 뭘 배웠냐면은 이것도 다 아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이거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는 섬김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컵이 있다 갑시다. 완전히 다른 성격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죠. 여기에 또 어떤 사람은 여기에 이런 성격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나중에 이 종이가 가자는 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종이가 가자는 데 따라가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뻥 뚫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내가 아내를 위해서 섬기자 이런 마음이 딱 들어. 이것도 하나님 은혜지. 사실은 다 아는 얘기인데 막 이게 듣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그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인가부터 내 입에서 입술에 예수님 믿으세요. 환자들한테요. 교회 나가보세요.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그때 97년도 10월부터입니다. 하도 이게 전도가 막 이렇게 하면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얘기하면은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98년도에는 제가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당시 제가 이 병원은 인천이지만은 교회를 온누리교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교회가 멀면은 안 나가니까 가까운 교회에다가 내가 다 번호로 일일이 하나씩 그 교회 목사님 전화, 전사님 전화, 무슨 사모님 전화 다 적어갖고 어느 교회 금방 산다면 그 교회에다 간다 가면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지나서 월요일날 꼭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나 안 했는가. 그래서 98년도에 일일이 기록을 해봤어요. 했더니 88명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98년도에. 그러니까 등록한 사람만.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이제 차트에다가 줬거든요. 줬는데 나는 내가 전도했는지도 모르는데 가끔은 이런 분이 와요. 원장님 그때 원장님이 전도해줘갖고 그 당시는 안 나갔는데 지금은 잘 나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수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냥 뿌리기만 한 거죠. 교회하고 연결 안 시켜줬더라도.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냥 그때 성령님이 그 바람에 강하게 부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제가요 책도 제가 2권 쓰고요. 사실 이 전도지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제가 다 이렇게 막 했던 것이 나오게 됐고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많은 열매가 그 당시처럼 열매가 그때는 툭 하면 교회 나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 또 하나 제가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원래 계획이 없는 건데 말씀드리는 건데 작년에 일본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일본 아울렛 우리 전도팀이 갔습니다. 보통 때는 우리 공동체에서 갔는데요. 공동체에서 가면은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원하신 게 뭐냐 물어보면은 전도지 나눠달라는 겁니다. 전도지를 자기들이 만든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면 거기 일본역 이런 데 가서 이제 목사님이나 거기 전도사님 기타 치면 우리는 전도지 나눠주면서 뭐 일본말 다 잊어먹었지만은 와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안 받으려면 이제 고개를 막 무릎을 이렇게 꿇혀갖고 눈높이로 이렇게 하고 2-3번 하고 왔는데요. 작년에는 우리 전도팀이 그때는 여태까지는 공동체에서 갔고요. 이번엔 우리 전도 사역팀 오늘의 전도학교 사역팀이 콜센터 사역팀이 갔는데요. 그때는 왜 갔냐면은 전도 학교를 심어달라는 거예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모아갖고 한 20-30명 모아갖고 우리 전도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개강했는데 저는 이제 그날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사역자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 다음날 새벽에 우리 공원에 전도하러 갑시다. 그래서 나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그
그 다음날 이제 제가 거의 주 강사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한 대여섯 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목도 좀 아프고 혼자 계속 하다 보니까요. 이런 서울서 할 때는 뭐 하루에 1시간만 딱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금요일 날 하루 종일 막 거의 대여섯 시간에서 목이 아파가지고, 그런데 쉬는 시간에 듣고 보니까 오늘 새벽에 공원에서 전도했는데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는 거, 일본 사람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 발에 밟히더라도 스니마생 죄송합니다, 내가 발을 밟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피해 주는 걸 아주 싫어하는 게 민족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도 전도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상처 싫어하는 거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도팀들은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막 이슬람권에 가서도 이거 가지고 이슬람 말로 만들어 갖고 막 전도하고 영접했다는 얘기 하고 할 때 속으로 제가 저거 맞는 얘기요, 저거 이슬람권에서 저거 맞는 건가? 속으로 뻥이라고까지 생각 안 했지만은 진짜 저거 맞는 거요. 근데 이 권사님이 또 같이 갔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제가요. 목은 막 이제 그날 강의가 끝나고 대여 시간 했기 때문에 목은 아픈데, 하나님, 내일 또 아침 새벽에 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 꼭 따라서 가야 되겠는데 지금 목도 아프고 몸이 좀 아픕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내일 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서는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요, 진짜로 개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공원에서. 일본서는 개인 전도가 안 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거기 계신 분들이 개인 전도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개인 전도에서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도 한 명 그 일본 교회로 등록 이렇게 이제 오고 우리는 또 예배모드로 갔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전도는 제가 98년도 7년도 8년도 그 경험, 아무리 험상하게 생기고, 사실 우리도 이제 환자 볼 때 험상하게 생긴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조심조심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얘기 토가면 교회 나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요번에도 보니까 야, 이건 진짜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냥 도구로 사용되길 원하시는 이것을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 일본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한번 오면 혹시라도 졸릴 수도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복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네. 꼭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꼭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이제 저는 이제 권유형 전도라고 저는 스스로 붙였습니다. 권유형 전도. 교회 나가 보세요. 예수님 믿어 보세요. 이러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나가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좋아요. 이런 전도지 모르더라도 그냥 그러면은 역사만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방언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데 나는 이쪽 아닌 것 같아. 혹시 그럴지 몰라갖고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다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하는 것이다. 나는 단지 순종할 뿐이다. 나에게 성령님이 계시대. 순종하면은 역사하신다. 또 그 말씀도 나오네. 보니까 지금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또 생각나네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은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나무에 달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즉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한 믿음, 결심만한 믿음 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다 있어. 주라고 고백하는 건 다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믿음과 성령님이 임재할 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을 허락하시 갖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나는 이거 믿음도 약간 부족하고 좀 그런데 이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 말씀이 또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후에 제 아들을 이제 만나러 이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이제 지상 명령 얘기가 나오고요.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과 3년 동안 이렇게 그 이적과 기사를 보고 또 예수님이 손가락 이거 다 찔러보라 하고 다 능력 하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18절부터 2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반 모습을 가르쳐 지키하라. 이 말씀을 하신 거 의심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전도자의 길로 가라는 거 원치 않고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진짜 뭐 아침에 누구랑 뭐 남편하고 아내랑 싸우고 막 성령 뭐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더라도 내가 완전한 믿음이 없더라도 예수님 제자들은 그 길을 순종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 권위형 전도를 하다가요. 요새는 어떤 전도를 하냐면은 여기 전도지죠. 이제 이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소천하게 2달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집으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6월 4일날 내가 날짜도 기억해요. 6월 6일날 우리 공동체에서 어떤 뭐 가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때 내가 이제 그 하늘빛 향기라는 그 기독교 방송 CGN TV를 제가 이제 거기서 출연하게 돼서 제가요 출연하게 됐는데 한 목사님이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번을 자기가 2번을 봤다는 거예요. 2번을 보고 또 봤다는 거예요. 2번을 봤는데 우리 장로님 내가 2가지 미션을 줄 텐데 하나는 책을 하나 써주고 하나는 전도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저는 이제 이과입니다. 이과 의사 이과잖아요. 뭐 책하고는 별로 관심도 없어. 이런 관심도 없는데 그래서 한 목사님이 쓰라게 해갖고 제가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제가 잘하는 건 하나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쓰라고 하니까 네 하고서는 대답하고 그 다음 찾아뵙더니 책을 쓰되 하나는 이 책만 보더라도 이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 써주고 하나는 개인 전도를 할 수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읽는 전도책 보면은 뒤에 그 개인 전도 얘기 나옵니다. 요 얘기도 나옵니다. 이 얘기가 왜 거기에 나오냐? 실제적으로 이것도 거의 제가 좀 했기 때문에 두란노 나왔지만은 제가 냈더라도 두란노 별로 얘기를 못 합니다. 다시 우리가 준 거기 때문에 우리 팀이 2가지를 하라는 하나는 책을 쓰되 전도에 대한 책을 쓰고 하나는 이 책만 보더라도 개인 전도 할 수 있도록 책을 쓰라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전도지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큰 교회 전도지를 제가 어떻게 만듭니까? 한 5, 6만 되는 교회 전도지 제가 어떻게 만들었더니 이제 그 당시 수석 목사님을 부르시더니 여기 남 목사가 도와줄까요?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달 후에 소천하시고 결국은 이것은 1년 후에 나오고 나중에 수정보완해서 작년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두란노로 넘긴 건데요. 지금은 어떤 전도를 하냐? 지금 근데 그 권위형 전도를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천 공동체가 양천 이제 공동체가 있는데 구역별로 공동체 그 당시 총무 다락방이었는데 2005년도입니다. 봄입니다. 그때 우리 담당 목사님이 이제 각 공동체 여기도 담당 목사님이 계시겠죠. 담당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하고 담당 목사님이 저보고 이번 주일날
교회 홍보관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목사님 했더니 우리 공동체 자매가 전도 콜센터라는 사역팀이 있는데 거기 팀에다가 전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그래서 보니까 나이 드는 거 나보다 나이 많아요. 그 대상자가요. 그래서 제가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스럽게 해서 목사님 저보다 나이 많은 이 저다락방향에 보내면 안 되나 했더니 그래서 장로님 참 그 당시 장로가 안 했습니다. 집사 총무 다락방 같은 총무 다락방이면 가라고 해서 네 그때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하는 걸 하나 있다고 그냥 순종 네 하고서는 또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우리 공동체 자매가 자기 남편을 전도하러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존 사역팀이 있습니다. 전도 콜센터라는 사역팀이 콜하면 전도하러 가는 팀.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보면은 당연히 나는 전도 콜센터 전도 훈련 받은 분이니까 당연히 나는 그분이 할 줄 알았더니 툭 치면서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그래서 대상자 앞에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하게 됐어요. 자, 또 이것도 이제 하게 됐는데요. 제가 2005년도 그게 이제 봄입니다. 제가 2007년도 제가 장로 장립을 받고요. 또 갑자기 2007년도 얘기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7년도 10월 달에 이제 장로 고시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모여갖고 이제 오늘에게만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노예인지 뭐 하여튼 고시가 있는데 거기에 100점 만점 문제가 6개 나옵니다. 600점 만점입니다. 제가 600점 만점에 600점을 맞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렇게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많이 있더라도 있었는데 2005년도 오니까 뭐 2년 차이밖에 안 돼. 그때도 성경 지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 지식이 있었는데도 전도를 하려니까요. 그 당시 그 전에 또 사형리 갖고 제가 또 막 전도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준비 없이 그냥 뭐 사형리는 이거 보고 읽어주는 거거든요. 사형리. 그런데 보통 때 병원에서 제가 어떻게 전도했다겠죠? 권위형 전도.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했는데 그날은 그 남편 회사에서 차 마시면서 전도하는데 뭐 1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면서 하는데 예수님 믿어보세요. 교회 나가서 1분이면 끝나잖아요. 뭔가 또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지식 많이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우리 팀장님은 가만히 있고 전도 팀장님은 나한테 전도하라 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이분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정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면 끝나면 차 한잔 마시면서 또 세상 이야기 좀 하다가 또 정신 차리고 또 성경 이야기 좀 하다가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갖고 뭘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믿어보면 참 좋아요. 둘이 같이 나가면 참 좋아. 이 얘기하고서는 오면서 차 타고 오면서 내가 통탄한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면서 통탄하면서 왔는데 2005년도 이제 가을에 전도 폭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제가 또 그러면 전도 실패해서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면 되는데 거기다 담당 목사님, 전도 콜센터 담당 목사님이 그 교회 안 나오니까 계속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 나보고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또 네 하고서는 또 그때부터 2005년도 거기 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저는 9시만 되면 홍보관에 갑니다. 또 그렇게 야 장로님 믿음 대단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못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그냥 거기 그 목사님이 나오라니까 네 하고서는 그 중보기도 하는 도중에 가을에 전도법을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네 하고서는 들으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안에 하는 무기가 생긴 거예요. 전도법을 배우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도법을 했는데 이거 하면은 한 50분씩 걸려요. 한번 하면은요. 혹시 전도법 훈련 받은 분 계시나요? 한 50분 걸려요. 50분. 그 내용이 또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우리 병원 원장인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혹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아파서 거의 뭐 힘들어가는 사람한테 너 당신 선생님 오늘 밤에 또 돌아가시면 천국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법은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다, 대상자만 만나면 좋은데 이게 아닌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환자를 보다가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환자들이 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이런 환자분들이에요. 혈압, 스트레스 올라가거든요. 당뇨,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당뇨가 있죠. 혈압보다 더 올라가요. 여기 혹시 나이가 있으니까 당뇨 환자 분명히 있겠죠. 당뇨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더 올라가. 혈압보다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있으면 혈당 더 올라가. 왜? 불면증은 스트레스랑 관계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독감, 감기, 위장병 다 스트레스랑 관계돼요. 유궤양, 십이지향, 폐양, 뭐 암도 그렇고 뭐 독감, 모든 대부분이 현대인의 질병의 70 내지 80%가 스트레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불안은 정신분열증 아니 무슨 조현증인가? 하여튼 뭐 우리 때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는데, 모든 이런 병의 근본이 불안해요.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딱 떠오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전도 툴을 만들었어요. 전도 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 용어인데요. 사형리, 다리에와 전도 폭발, 이런 걸 전도 툴이라고 해요. 전도 도구.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전도 폭발은 제가 3단계까지 마쳤죠. 사형리는 제가 의과대학 1학년 때 엑스포를 74 여의도 광장에서 아주 우리 민족의 그리스도 프로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이제 막 해갖고서는 김중근 목사님 때 빌브라이트 목사님 모셔갖고 큰 집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일주일간 저도 소순장으로 섬기고 끝나자마자 막 거지전도 일주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실제 거지전도 하면서 사연이 갖고 했던 기억이 있고, 그게 있고, 전도파 훈련받았죠. 사형리를 제가 훈련받았죠. 또 다리에와도 내비게이터 선교에서 하는 그것도 훈련받았죠. 그게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 27장 떠오르는 순간 막 전도 투리를 하는 제가 만들었어요. 그걸 뭐 평안이래, 평안. 요한복음 14, 27절이니까 평안이라는 제목을 해갖고 그걸로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만드는 거니까 뭐 전도파는 이렇게 국제에서 미국에서 날라온 거기 때문에 토시 하나 못 고쳐요. 우리가 고치려고 하더라도 내가 만든 내 맘대로 막 병원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콜센터 사역자 중에 한 권사님이 일월경으로 알고 있어요. 막 장로님, 우리도 우리 전도 툴 하나 만듭시다. 이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평안이라는 것을 던져놓고 수정, 내가 했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사실 그 내과 의사가 했으니까 수정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제 어떤 5분 전도라는 이제 저기 있어요. 그 날마다 책에 다 나옵니다. 그게 있어갖고 요새는 제가 이제 그 권유형 전도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거 5분 전도라고도 하는데요. 5분 전도, 그 다음에 뭐 또 최고의 행복, 뭐 당신 행복하십니까? 뭐 이건 최고의 행복은 이제 작년 5월달에 정한 제목이니까요. 5분 전도라고 많이 했는데요. 5분 안에 전도할 수 있다고 해갖고 그렇게 툴을 만들어서 지금은 예수님 믿으면 참,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5분 전도로 이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점심시간에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전도주를 할 수도 있고요. 도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데요. 이거 뭐 지금 훈련학교가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전해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우리 전도학교가 바로 10주 동안 그거 이제 훈련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내 속에 과연 뭐가 있어서 그렇게 갑자기 첫 번째 열매로 전도가 폭 튀어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그 전도의 그러한 영성이 나에게 물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님은요, 내가 아까 저기 목사님 휴지 보니까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 작년 표였다고 하더라고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교회, 믿음의 계보. 물론 교회끼리도 있지만은 부모 자식 간에도 있는 거. 저는 그걸 물든다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그 부모님의 그런 전도의 모습이 나에게 물들지 않았는가. 우리 아버님은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과거 때, 내가 어렸을 때
지금 문둥이라고 하면 혹시 내가 지금 한센병이라고 하죠. 나병, 성경에는 나병, 요새는 한센병. 우리 때는 그냥 문둥이라고 해서 그때요. 문둥이도 전도하시던 분이에요. 내가 어느 날 이제 그 한센병 환자분들이 오면은 문을 딱 걸어자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 당시에는 집에 막 마을에 다녔습니다. 이렇게 동냥을 하면은.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와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평상에서 땅바닥에는 평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제일 뒤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오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나병 환자 있으니까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이 나요. 그분들 다리 밑에 움막에 있으면 고쳐드리고, 아버님이, 우리는 막 사람들은 도망다니는데 아버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물론 아버님은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건 아니지만은 우리 형님이 그래서 미리 아버님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분 대단한 분 아닌가 했는데, 아버님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나의 형님이 고3 때 익사사고 났어요. 그때 그 고3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일주일 만에 교회를 나오시고, 그리고 며칠 만에 방언기도 하고, 방언기도 하면은 우리 집 개도 그렇고 동네 개들이 막 기서에 막 방언으로 와 하니까 방에서 하니까요. 그렇게 뜨거우셨던 그러한 바울과 같이 바울형이죠. 그러시면서 막 문둥이도 전도하고 나병 환자 전도한 거죠. 그런 아버님의 전도의 그러한 영성이 나한테 물리지 않은 생각 들고요. 또 하나는 저희 어머님은요, 시골에서는 전도 많이 하면 전도상입니다. 1등, 2등. 항상 전도왕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전도하는 것이 시간이 없어갖고 물로 배를 채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로 배를 채우고요. 그건 제가 얘기 들은 거고요. 내가 실제 본 겁니다. 어머님은 주일날이면 일찍 나가세요. 주중에 전도한 사람들 데리고서는 교회 가신다고.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항상. 그거 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부모님들의 전도에 대한 영성이 나에게 물들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저에게 물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얘기한 우리 전도학교, 전도 콜센터 집사님, 권사님들. 지금도 아마 노방전도 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요. 노방전 팀도 있고. 저는 그분들만 보면은 제가 항상 그분들 아침 9시면 제가 홍보관 간다고 했잖아요. 그 사역팀에 2005년 봄부터 지금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그때 목사님들이 가라, 네, 중보기도 했는데 중보기도 합니다, 네. 지금도 내가 가끔 그분들한테 그래요. 나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다고, 참 감사하게. 난 진짜 그분들한테 진짜 고마워요. 이 전도학교를요, 장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온누리교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3년 5년마다 담당 목사님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많이 관계하는데 장로나 담당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들이 한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한다. 고맙다. 자,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진심으로 고마운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보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제가. 여기도 분명히 아마 전도팀 있나요, 목사님? 하나님이 제가 지금 우리 전도팀한테 고마워한 것이 똑같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누군지는 모르지만 항상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혹시 전사님 제가 틀어달라는 거 하나 틀어줄 수 있나요? 나왔나? 요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은요, 저건 제 진료실에 의자가 있습니다. 내 의자 있고 테이블이 있죠. 그 이제 환자분이 들어오십니다. 들어오면 옆에 벽이 있습니다. 벽에 이제 무슨 다이소인가 1,000원짜리 판다는 거기다 가갖고 칠판을 하나 사서 적어놓은 겁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점점점. 저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니까 사람들이네,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그냥 점점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원장이요. 이게 특히 병원은 특수관계잖아요. 환자가 아파서 도움을 요청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교만할 수, 의사들이.
저도 종합병원에서도 근무하고 이제 개업을 했지만은 잘못하면은 교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환자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점점점 한 거고요. 또 옆에 청지기라 해요. 청지기. 다 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평원의 청지기다. 서번트, 종이다. 종이 그냥 영어로 썼습니다. 혼자 그냥 서번트야, 종이다. 그리고 저 보면 JX가 세 개가 보입니다. 보이나요? JX가 저쪽 하나 보이고, 이쪽 보이고, 여기 보이고, 세 개 보이죠? 숨어 있는 작은 예수들. 여기도 숨어 있고, 여기도 숨어 있고, 여기도 숨어 있는 작은 예수들. 저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임금이 내려와서 이제 재림 때 임금이 내려와서 우편에 양들과 좌편에 염소들을 갈라놓고 얘기하잖아요. 그 임금님이 왕 예수님이죠. 네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먹을 거 없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네가 영접했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네가 찾아보고 돌보지 않았냐 하니까 그 양들이 내가 언제 그랬나 하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거다. 이 작은 예수들, 영적으로 목마르고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영적으로 나그네 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이것을 의미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도 작은 예수, 저기도 작은 예수, 여기도 작은 예수 숨어있죠. 누가 누군지 모르죠. 어떤 환자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놓고요. 또 하나는 사자의 사 보이나요? 사와 캐시마크. 저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말씀을 보다가 이게 저거 한꺼번에 적은 게 아니고 한 번은 하나님 신 사람들 점점 셌다가 또 묵상하다 보면 또 하다 보면 또 하나 적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사는 사마리아 여인들이에요. 죽어가는 영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죽어가는 사마리아는 죽을 사람이야. 자기 남편도 5명 있었고, 그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도 아니고, 진짜 뭐 고지 뭐 영혼 육체 다 죽을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 만나주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또 그런 사람 만나주기 원하시잖아요. 그 사마리아인, 누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작은 예수 중에서 또 누가 사마리아 여인인가? 죽어가는 영혼인가? 또 밑에 삭은 뭐 내가 뭐라도 있으면 선물 주겠는데 맞히면은 삭은 누군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할까요? 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 주실 겁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이죠. 그렇게 부유했지만은 영혼이 컬컬해요. 영혼이 컬컬해. 영혼이 컬컬해. 그 삭개오, 누가 삭개오인가? 보기는 뻔듯해도 영혼이 갈급한 사람 누군가? 이걸 찾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해놓은 줄 아세요? 이걸 안 하잖아요. 안 하고 그냥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환자만 보고 집에 오는 거예요. 집에 오다 보면 그냥 마음이 컬컬해. 예수님 한 번도 전하지 않으면 컬컬해. 그래서 들어오는 문 옆에다 딱 보면 보다 보면 보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전도는 집중이 부족해져. 모든 게 집중이잖아요. 전도는 집중이 부족해.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어요. 전도는 집중이다. 네. 집중해야지 전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일 하다가 하루 지나버리거든요. 그럼 마음은 컬컬하고. 자, 그 밑에 또 111이네. 111. 이거 눈치채셨죠? 아까 목사님 111이 바로 날마다 111 전도예요. 111 전도. 자, 111 전도라는 것은 그것도 이제 어떻게 해서 떠올랐냐면요. 어느 날 또 이렇게 하면 또 속으로 이럴지 모르겠어. 저놈은 장로님은 말이야 환자라면 맨 떠오르기만 하나. 아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 딱 떠올라서 그 전도 툴 이게 결국 나오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이 5분 전도 최고 행복 이거 탄생 배경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111은 어느 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이 떠올랐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일자가 쫙 생각나는 거예요.
해서 111 생각나는 거. 하루에. 첫 번째 일은 하루에입니다. 두 번째 일은 한 명 이상에게. 세 번째 일은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매일. 자, 그래서 두 번째 일은 한 명이, 처음에는 한 명이라고 했는데요. 한 명이라 했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마태복음 예수님이 처음 전도한 거, 전도했던 때가 마태복음 4장 17절 처음 선포하시고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전도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줍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만 전도가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한 명만 하면 안 되었구나. 그래서 한 명 이상이라고 내가 이제 해서 한 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해갖고 나 혼자 날마다 111 전도 사역자라고 나 혼자 스스로 붙였습니다. 이 얘기는 2011년도 영혼을 살리는 책 근에 거기도 나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11 전도가 그 당시 내가 날마다 111 전도라는 제목을 쓰려고 했는데 우리 이지영 목사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의사가 좋다고 해서,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면 그렇게 하면 네 하고서는 제가 또 순종 잘안 되겠죠. 네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의사라고 제목을 했는데, 요번에는 목사님한테 제목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옛날 했던 날마다 111 전도 해갖고서 나온 게 바로 책 제목이 날마다 111 전도입니다. 사실은요. 하루에 한 명의 사람에게 유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야. 야, 어떻게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나? 한 명 이상이 전도하나? 난 도저히 그건 못하겠다. 근데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지 않다. 전도는 불편하지 않다. 자,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거랑 중복됩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한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해서 막 열매를 맺혀야 되고, 내가 뭐 영접하고, 내가 막 이렇게 막 데리고 와야 되고, 내가 한다고 하니까 나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거든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 그 24절에서 26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뿌린 사람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사람이 보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고 깨는 중에도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뿌린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삭이라. 단지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권위형 전도를 했을 뿐이에요.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전도를 뿌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삭이라. 단지 씨를 그러니까 내가 하고 내가 데리고 오고 이러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건데, 절대로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하신다, 나는 단지 순종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잖아요. 도를 전하는 거거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흔히 막 띠뜨리고 막 이것만 생각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이 사랑을 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능력을 전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만 전하는 것도 전도예요. 우리 이제 속회 예배, 감리교회 속회 예배죠. 속회 예배, 우리 순예배라고 하는데요. 우리 하 목사님이 CC 출신이라 순이라고 하는데요. 순예배에서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도 하는 줄 알고, 장로님, 전도 참 어렵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답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사님이 하는 게 전도예요. 그 집사님은요, 매주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 되면은 샬롬의 집이라는 정신지체 박야가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그 팀이 있어요. 빨래 그 팀이 있어요. 물론 그분 하는 건 아니죠. 팀이 있어서 같이 밥도 해주고 이렇게 매달 합니다. 매달. 근데 한번 다시 따라서 하겠죠. 자, 전도는 물 들어간다. 자, 물 들어간다 했잖아요. 이 물이, 사랑의 물이 흘러와갖고 이제 우리 공동체도 지금은 거기 가서 돕습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항상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기본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환자분 중에요, 콩팥 할머니가 있어요. 콩팥. 제가 원래 길병원에서 제가 인천에서 투석 신장실을 제일 먼저 제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길병원 인천에 길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인공 신장실도 제가 만들었고요. 그 길병원 생기기 전에는 인천 기독병원이 가장 컸어요. 경기도에서 가장 컸는데 그 투석실도 제가 만들었고요. 제가 그러니까 신장 그쪽은 제가 87년도, 8년도, 9년 그 당시에는 제가 인천에서 나밖에 없었어요. 또 전문가가. 지금이야 이제 자기 조용한데 이제 구석에서 일반 환자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콩팥 환자를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나 콩팥 환자 왔어 이런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 병원에서 한 시간 떨어져 있는 데서 이제 가끔 혈압약 타러 오시고요. 많이 아프시면 바로 우리 병원 앞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작은 아들 내 집에서 오시는데 작은 며느리가 모셔와요. 근데 작은 며느리가 그 할머니를 대하는 게 난 처음에 딸인 줄 알았어요. 하도 엄마처럼 잘 섬기니까. 내가 그래서 어느 날 그랬어요. 할머니 교회 나가보세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그리고 하면서 나 같으면 이 며느리 보고다도 나는 교회 나가겠다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벌떡 가시는 거예요. 전도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좀 이렇게 거절감 당하면 좀 상처 좀 받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오셨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리 며느리 보고 교회 나가야 되겠어. 이게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이 계속 물들어 가가지고 그 할머니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도 교회 잘 나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고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는 단계. 두 번째는 열린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의 메시지가 심겨지는 단계.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죠. 열린 마음에 복음의 깃발을 꼽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전도를 완성하는 거죠.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나눠진 것 같지만 이 성경 말씀과 비슷하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나는 심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전도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게 전도는 어떻게 동역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동역이다. 열심히 사랑으로 전하면은 마음을 열렸어. 전도팀에 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모시고 전도할 수도 있고, 여기 교회 모시면 목사님이 또 전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전도는 두 단계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단계라 이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것도 전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하나는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도해주면은 기도를 안 받는 분이 없어요. 불교인이고 뭐든 간에 다. 그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옆집에 불교 믿는 사람이다. 아프다. 나 교회 나가는 거 알지? 누구 엄마? 내가 기도해줘 볼게. 그러면 99.9% 교회를 기도받아요. 꼭 그걸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불교 다니니까 이거 내가 하면 99.9는 아니고 99%. 99%는 혹시 모르잖아요. 또 안 받을 수도. 99%는 교회다. 왜? 불교는 있죠.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부처님을 믿는 부처님. 부처님은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 부처님이 신이 아니라는 거 다 압니다. 그분들이 천국 극락 못 간다는 거 다 한번 해봐요. 불교인 중에 자꾸 딴 얘기 나오는데 불교인들이 극락 간다는 사람은 99% 없어요. 1% 미만이에요. 다 못 간다게요.
다 못 간다고요. 하여튼 어제 기도 얘기하다가 그렇게 기도도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 그 진료실 안에는 구청장상 표창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인천시장 표창장도 있고, 복지부 장관 표창장도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했다가 막 준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왔을 때 딱 집어놨어요. 그냥 밑에다가. 우리 기본이 있잖아요.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 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걸 줘. 뭐 나가서 상표 받으러 가면 아이고 나 안 받는다 그러면 갖다 줘. 이렇게 뭐 붙여와요. 그냥 그 표창장을.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붙여놨어요. 왜 붙여놨냐면은 한참 뭐 기독교에서 막 부정적인 얘기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간 건 다 알으니까 보면은 저 교회 나가는 장로님, 그러니까 교회 나간 장로님과 모르 교회 나가는 거 알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하네. 스며가라고요. 실제적으로 어떤 분은 내가 전도했는데 그 전에 하기 전에 전도 영접 받고서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장로님, 원장님 구청은 이제 신문 나잖아요. 누가 도와주면 신문, 아이고 좋은 일 했다고 신문 났어요. 원장님 고마워요.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우리 선한 행실이 그분들한테 흘러가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인천시 기도의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섬겨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우리를 이제 우리가 분기 한 번씩 이제 우리 모임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 진료해 주는 것이 그분들 마음문을 여는데 너무나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이거 못하더라도 그냥 내 사랑을 전하는 거, 그냥 착한 일 할 때 있죠. 주의할 게 있어요. 예수님 사랑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거예요. 할 때 꼭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누구 도와주고, 옆집 누구 이사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뭐 옆집 짐도 하나 더, 이래야지 나중에 계속 주님의 사랑, 주님 생각하면서 나중에 입으로 교회 갑시다 나오지. 맨 자기가 도와주면 잘못하면 자기 의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도와줄 때도 하나님 사랑 전할게요. 내가 뭐 부족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마음도 있고요. 전도는 다시 한번, 전도는 어렵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불편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능력을 전할 수 있어요. 능력. 우리 교회 와봐. 지금 교회 왔더니 누구도 우리 집사 남편 말이야 술 그렇게 먹던 사람이 지금 술 다 끊었어. 이것도 예수님의 능력이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잠 치료 안 되는 사람 막 기도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러고 좋아지면 이거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교회 나가보세요. 옆집들이 하면서 애들이 이거 좋아하다가 또 다른 거 좋은 거 있으면 놓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면서 교회 나와봐. 좋다가 이거 같잖아. 당신이 모르는 놀라운 것을 네가 당신이 가질 거야. 교회 나와봐. 이렇게 한다든지요. 그런 내용들은 제 책에 날마들리 전도 책에 또 그런 예화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는 두 단계라겠죠. 마음은 열리는 단계, 열린 마음에 복음의 맷대를 심는 단계. 지금 예수님이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것은 마음을 여는 단계예요. 열린 마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심는 거예요. 자, 이것 또한 다 하나님 볼 때 다 중요해요. 나는 심었고 아부를 물을 쓰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동역자 같이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합니다. 복음 메시지 왜 중요하냐? 이 복음은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요,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복음은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런 것도 복음이지만은 눈높이 복음입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지금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도 아주 그냥 애기한테 전하는 것 때문에
눈높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눈높이 복음을. 거기에는 그분이 회개하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원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였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자녀예요, 자녀.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됐어요. 불안과 두려움,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하고 다 중요한 착한 일 마음은 열었어요. 마음은 열었는데, 자, 지난번에 우리가 80 몇 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막 그 축구 선수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막 했는데 그분이 징계받았어요. 물론 동메달 나중에 땄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감동받았어요. 감동을. 그러니까 전도는 이런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랑을 전하고 능력을 전하는 게 다 공감이거든요.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 또 한번 마지막 끝나갑니다. 이제 같이 전도는 공감이다. 공감인데요. 마음을 열어서 아무리 공감하더라도 복음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 하는 독도는 우리 땅이다. 우리가 막 공감했어요. 지금 독도에 우리 깃발이 꽂혀 있으니까 우리 땅이지. 일본 꽂혔으면 일본 거거든요. 복음의 깃발이 꼽는 게 바로 이게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시간에 할 수 없는 거고, 눈높이 보니까 거기 이제 대표적인 사형리, 전도발 다리하고 이제 최고 형복 이제 한데, 이것은 뭐 다 제 책에 보면 아까 우리 하용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장로님 이 책만 보더라도 개인 전도할 때 써주세요. 이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있어요. 사실은요. 자세히 있고, 만일 조금 더 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은 저녁에 내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일신교회 성도니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전도팀장님이나 더 하면은 내가 그 내막, 혹시 지금 시간은 이제 다 가는데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도슨트라고 하세요. 도슨트 아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상품은 없어요. 가지고 온 게 도슨트 모르잖아요. 온누리교도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알아요? 도슨트가 미술관에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큐레이터랑 다릅니다. 큐레이터는 전문가고 도슨트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냥 배워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슨트가 설명해 주면은 나 같은 문외한도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그림을 보게 돼요. 도슨트가 뭘 설명하냐, 작가가 누구고 왜 썼는지 배경을 얘기해 주면 아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이런 전도지 속에는 많은 내용,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도슨트는 뭐하냐, 좋아서 하는 거야. 월급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대단결한테 설명해 주려니까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그냥 무료로 받아. 돈도 없어요. 돈도 안 받아. 교육받고 설명해 주면 자기가 좋으니까. 또 그리고 설명해 줄 때 그냥 애들한테 어른 하듯이 하지 않아요. 애들은 애들 눈높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눈높이로 해줘요. 그걸 보면서 아 전도자랑 똑같구나. 우리도 똑같거든요. 내가 뭐 한다고 해서 무슨 뭐 교회에서 내가 헌금 내드리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도슨트랑 우리 전도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전도팀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는 교회가 커서 전도팀 별로 제 돈에서 뭐 나오더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만일 원하신다면 제가 책 보시다가 뭐 하면 제가 전화로 제가 우리 일신교회에 왔으니까 관계에 있으니까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은 왜 전도하나요? 물어본다면 저는 딱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오늘 제목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자, 왜 나보고 전도하냐 물으면은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전도해봐요. 전도팀들은 아실 거예요. 전도해서 열매 맺잖아요. 내가 잠깐 두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전도 이제 한번 적용했고, 지금은 이제 종합병원에서 이제 전도 못하게 해요.
그렇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갔는데 전도가 됐어요. 영접을 했어요. 교회 나간다고 했어요. 그때 딱 생각난 것이 가나 포도잔치. 가나 포도잔치 그 물 떠다니는 하인이 생각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물인데 막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도 영접하니까 나만이 아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경험이 있어요. 내가 권유형 전도하고 복음 전도한다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 해갖고 이제 저는 또 잠을 조금 자야 돼야만 점심시간에 하는데 하니까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잠 좀 자게 해주세요. 나 안 자면 피곤하면 됐더니 내 마음속에서 갑자기 이러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웃음. 이게 지금 성령이 웃음 같아요. 그것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나는 힘들고 나도 이렇게 똑같이 스트레스받고 힘들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가 차 안에서 하나님 나 오늘 111 전도하게 해주세요. 왜? 전도하면은 기쁨이 이것을 넘으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이제 안심들 하겠지. 저는 뭐 장장 언제까지 하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00 빼기 1은 얼마죠? 99죠. 10 빼기 1은 9이죠. 2 빼기 1은 하나죠. 자,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100 빼기 1도 0이라고 말씀하시고 10 빼기 1도 0이라고 생각하시고 2 빼기 1도 0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은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마리 양,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간은 없고 이것까지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 예수님께서는 그날도 예수님께서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함을 고치셨잖아요. 그날도 이제 그 말씀 선포하러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막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저 친구는 말이야 왜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먹느냐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너 중에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어떡하냐, 99마리를 들여 두고 한 마리 찾으려고. 성경 보십시오.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됐어요. 찾으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친구들과 벗과에서 불러보고 우리가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노라. 그러시면서 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실제로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더하리라. 지금 이 예배 드리는 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해. 그런데요, 이 기쁨보다도 저기서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 시선은 여기에 있다가 나한테 있다가도 그쪽으로 완전히 포커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의인이라면 거기 순교자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장로님, 말없이 섬기던 집사님, 권사님 다 섬기던 분들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10개 동전에서 하나 찾는 거 똑같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그 탕자가 자기 것하고 다 나갔죠. 그런데 쫄딱 망했어요. 돌아오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는 거예요. 그를 보고 나 같으면은 내 마음 속썩였죠. 자기 형 속썩였죠. 올 때까지 가면 이놈 자식 말이야 한번 꼴을 봤을 것 같아. 아버지가 멀은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괘씸히 여긴 게 측은히 여겨. 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는 데리고 와서 종들한테 가장 좋은 옷을 내어 입히다. 그러니까 옷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옷 다 치워버려라, 호적서 지워버려야 할 텐데 옷 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거라. 그리고 살진 송아리, 왜 형한테는 보면 염소 새끼 양말을 안 잡아줬어요. 살진 송아리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러니까 형이 그러잖아요. 형도 똑같아요.
똑같이 안 들으니까 막 쫓아가서 야, 너 왜 그러냐. 자, 여기서 또 하나, 우리 하나만 말씀드려서 이제 거의 마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 하나님은 말이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전도만 시켜나고 뭐 봉사만 시켜는데 저 시커 막 지멋대로 살던 놈 왔을 때 말이야 포커스가 다 간다니까 나는 뭐야. 혹시 생각할지 몰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아들이 똑같이 보니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생끼리 앞마리 안 잡아준 아버지가 왜 동생한테 이러냐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문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상속은 큰아들이 받는 거예요. 상속은 여기 계신 분이 받고 우리 전도팀들 화이팅. 누가 전도팀인가 모르겠는데 가운 입어서 전도팀들 같았고 전도팀이 다 받는 거.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고도 끓어.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은 한 명 나갔지만은 완전히 다 없는 거야. 돌아오니까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얻은 거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100백의 1도 0이고 10백의 1도 0이고 200의 1도 0이고 한 마리 그 잃어버리면 그렇게 절절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바쁜 사람이 사실 바빠요. 저는 뭐 요새 장로 아카데미 해가지고 매일 집에서 통독해야 되고 막 어떻게 바쁜지. 그래도 이제 와서 네, 저는 또 순종 잘하는 분이 네, 전도사님이 전화 와서 네, 알았습니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마음을 저는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꼭 날마다 111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을 전할 수 있고요.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겠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전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도 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행복, 아마 원래 이것을 하기로 했는데 전사님하고 약속 못 지게 죄송하고 목사님한테 양해를 잠깐 구했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걸 꼭 보시고 여기에 대한 내막은 책에 이해 안 될 수 있으면 전도 팀장님이 저한테 전해 주시면 내가 내막을 제가 여기 있는 도서수처럼 내막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적혀 있어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번도 아니 얼마 전에요. 우리 이제 같이 그 알던 그 권사님이 나한테 와서 장로님이라 했던가 권사님이라 했던가 원장이라 했던가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 언니 전도해서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나한테 왜 그래 했더니 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 보통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양반이 뭐 갖고 나한테 얘기하는 아마 이걸 했던 것 같아요.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니 큰언인데 그 언니만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 듣고서는 뜨거워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성령님이 타치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내가는 절대로 아니고요. 나는 단지 도구다. 전도는 성령님 하신다. 한번 이거 하나 다 끝났습니다. 한번 같이 독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성령님이 하신다. 우리는 도구다. 전도는 물 들어간다. 우리 꼭 전도팀들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물 들어서 같이 전도팀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집중이다. 내가 그랬잖아요. 이거 안 보면 내가 나도 잊어먹어요. 저도요. 전도는 순종이다. 내가 처음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 여기까지 서 있는 게 사실은요. 한 목사님한테 네,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가라 해서 네, 순종. 자, 전도하면 기쁨이 온다. 전도하면 임마누엘 축복이 온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언제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 할 거야. 바로 앞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세례 베풀고 내가 너희 분만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거야.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축복이 온다.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6장 33절 축복이 뭐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얘기 하잖아 예수님이 6장 33절에.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꼭 믿으시고요. 제가 또 뭐 또 하고 싶은 얘기했지만 쫓겨날 것 같아. 지금 한 10분이 더 지나갔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